오늘 2023년 1월 1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 해가 새로 왔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이 되고 뭔가 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그게 저에게도 강했습니다. 한 해가 가는데 묵은해라. 그래서 옛날 것은 보내야 된다. 통구라, 영신이라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된다. 옛 것은 보내버리고 새 것은 맞이하자. 뭐 이런 마음 속에서 연말이라는 것, 그래서 연말에 이 잔치들을 많이들 송년회라고, 한 해를 보내는 해라고. 그런데 뭔가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건,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 이게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만난 후에 답을 알았습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러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 드는 사람에게 대들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또 슬픈 자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해다. 하나님의 해, 은혜의 해다라는 것이 선포됐다. 은혜의 해다. 은혜를 알려주는 이제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세상은 왜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럴까? 오늘도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나라와 또 세계를 기도했을 때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전쟁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나라 간의 전쟁들, 또 부족들 간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또
다른 나라를 지배하여서 자기 영토를 넓히고 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라는 땅이 참 넓지만은 옛날에 소련이라는 강제로 빼서 소련이라는 연합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는 풍부한 농산물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찾고 싶습니다. 또 거기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안에서는 또 러시아에 귀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대주의 사상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일제의 그 제국주의에 속국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속국에 있는 것도 괜찮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적대적 감정을,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산업화를 시켜줬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을 개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든지 그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러시아에 통합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편에 서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폐허가 됩니다. 그 땅이 폐허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욕심에 따지면은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 영혼도 팔아먹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억눌려야지만이 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제국주의나 어떤 4대주의 사상에 빠진 자기들이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부나 자기의 어떤 힘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당시에도 로마의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로마에 붙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총독들에게 아주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런 백성들은 억압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린 이 국가들에는 복음이 참 잘 들어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그런데 자기가 강하고 부하고 힘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받아들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자기 고향 나사렛은 어려서부터 그곳에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태어난 이곳에서 살아놓은 이곳에서 자기 고향에 가서 여전히 회당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 그리고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고 이해되고 또 사람들이 토론하고 하는 또 간단한 법정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던 행정도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항상 모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안식일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21절에 너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들리냐? 오늘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에 내가 그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내가 그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절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 당신에게 새해는 어떤 의미와 생각과 기대가 있습니까? 뭔가 새해는 좀 다를 것 같은, 뭔가 새해는 좀 기대가 부풀어 있고, 뭔가 또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은 후에도 몇 년 동안은 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평탄한 길, 무탈한 삶, 잘 되길 바라는 기대, 어떤 소원들을 갖고 있고, 어제 토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강역을 그냥 무정차 통과, 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서울에도 영하가 아니라 영상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됐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어. 또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뭔가 따뜻할 것 같아. 뭔가 기대가 있어. 우리는 첫날이라는 것을 상당히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는 소원성취. 그래서 인사가 소원성취하길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소원과 기대가 있는. 그래서 1월 1일 1년의 운수가 되는 날, 1년의 재수가 되는 날.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양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음력으로 상는 설날에 음력의 설날 이렇게 토종 비결을 봐줬습니다. 이제 보면은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아라, 조심해라, 뭐 어디 가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기인이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지 뭐 이대로 된 일이 있다냐? 그러면 왜 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뭔가 앞날에 올 한 해에, 새해에 뭔가 좀 있을 것일까? 어떤 걸 피할 것일까? 이런 걸 미리 알아보고 싶은, 또 희망이 있고 싶은 뭐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 1년 단위 계획과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월 1일에 운세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졌는데 또한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성경 구절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는 기독교 또 인터넷 판매점에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아주 또 예쁜 또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판매하여서 교인들에게 나눠서 뽑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왜 1년 단위로 되어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은 1년 단위로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1년 단위로 행하실까? 근데 저희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나를 주셨고 6일째까지 사람을 만들고 창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멈추시면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후에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날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년이란 단위가 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역사라는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땅의 역사, 죄를 범한 후에 이 땅의 역사. 그래서 일주일이 있고, 날이 있고, 일주일이 있고, 달이 있고, 한 해가 있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월이라는, 날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다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죄를 범하기 전과 죄를 범하기 후,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의 해, 하나님의 해를 선포할 이거, 영원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 이 땅에서 영원함을 보여줬어. 시간이 흘러가 본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옛것이 되고 새것이 돼가는 맨날 이 모습들처럼 생각해지는 가운데 영원한 예수님이 선포가 됐습니다. 바로 은혜의 해다, 하나님의 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여기에 머무르게 됐다, 이게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1년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역사의 주인이시지만은 우리가 1년 단위로, 또 날 단위로, 달 단위로, 주 단위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살고 있지만은 그거는 유한한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에서는 아주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가치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심에서 바라보면 어떤가라는 것.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영원함으로 꾸려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1년 단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에서 1년의 예산을 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의 편리성이죠. 편리성. 1년에 대한 계획, 사람에 대한 편리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 은혜의 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은혜 자체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은혜의 자리 자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았다.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아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내야 되고, 포로된 자들 해방이 돼야 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돼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눈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서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고, 포로가 돼버렸고, 눈먼 사람처럼 돼버렸고, 억눌린 사람이 돼버려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하고 싶고 뭔가 풀려나고 싶어요.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력을 잡고 돈을 얻고 힘이 생기고 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요? 너희는 다 그렇겠다. 특히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려 있는 눈먼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눈 떴다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부울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억눌려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아니라, 포로되어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다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리 된 사람들은 다 억눌려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것을 더 뺏어가려고 합니다. 정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에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공평하다. 그래서 진짜로 가난한가, 영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가, 이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다가 되었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억눌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억눌려 있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자기의 갑을 내세우고 힘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는 어떤 것에 눌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정부도 야당도 여당도 그냥 어떤 눌려 있는데 자기들은 어디에 눌려 있는지 모르는, 어디에 갇혀 있었고 눈이 멀어 있는데, 우리는 표현들을 합니다. 돈이 멀었다라고. 눈이 멀으면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돈을 빼앗습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사람에게 눌려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진짜로 포로가 뭐고, 진짜로 가난한 게 뭐고, 진짜로 억눌린 게 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그렇게 당하시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이 되는, 모든 사람의 눈뜸이 되는 그런 일을 꾸미셨고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관계와 질서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환히 보여줬습니다. 2023년 1월 1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봅니다. 2022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항상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포로된 데에서 해방이 되었었습니까? 여러분이 눈 멀어 있는 거에서 눈이 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억눌려 있는 데서 풀려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한 해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한 해를, 또 2022년 1월 1일 날 계획했던, 소원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 닥쳐왔을 때, 또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 또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떠한 것에 의해서 어떠한 감정, 어떠한 것들을 있었는지 한 해를 돌아봤습니까? 우리의 2023년 뭔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만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희망이십니다. 은혜의 자리, 곧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와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와 사랑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나님 보좌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난해지고 힘이 없고 포로되고 억눌려지고 예수님이 직접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포로에서, 눈먼 자에서, 억눌린 자에서, 가난한 자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관심,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같을까요? 같다. 예수님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이 이퀄이 되려면 예수님이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래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이 2023년은 예수님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사랑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삶이고 행복입니다. 2023년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네가 내 말을 좀 들었느냐?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다 받았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2023년 다 받은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받은 것. 그리고 이미 주기로 한 것, 약속하신 것 구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 한 것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관심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심이 차이가 줄어가고 또 예수님의 관심대로 흘러가는 그런 2023년 되길 축복합니다.